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산으로 인해서 사회가 심각한 위기를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저출산의 이유 중 하나가 우리나라는 지나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사는 존재이죠. 그래서 미래를 미리 준비하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미래를 미리 준비하면서 미리 걱정하고 또 염려하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불안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불안의 핵심은 또 걱정이라고 하죠. 과거가 남긴 우울, 미래가 보낸 불안이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우울과 불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울은 바꿀 수 없는 과거를 후회하는 마음이고, 불안은 알 수 없는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지만 때로 이렇게 과거를 후회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우울해지기도 하고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또 불안해하는 게 우리 인간 존재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딱 이런 상태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가장 우울하고 또 불안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계속 고별 설교를 해오셨는데 제자들 마음의 근심이 지금 도무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와서 내가 죽는다고 얘기하고 떠나겠다고 얘기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과거를 생각하니 후회만 되고 그렇다고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미래를 생각하니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근심 중에 있었던 거죠. 더구나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는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만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제자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오히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6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던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근심할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마음의 근심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아직 이 문제의 핵심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계속 지금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불안해하면서 근심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질문을 해야 되죠.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가시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동안 가르치셨던 거는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충분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훨씬 좋았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질문하지 않고 그냥 걱정만 근심만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질문을 하지 않으니까 더 불안해지고 근심이 더 커지는 거죠. 질문을 하면 알게 될 것이고 알게 되면 근심, 불안할 일이 없어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이 있고 근심, 걱정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께 질문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원래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답을 듣는 시간이
사실 기도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말씀 하시죠. 기도하고 났더니 근심 걱정이 다 사라졌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기도하니까 근심 걱정되는 문제들이 해결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 근심 걱정이 사라지더라. 이런 간증인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질문만 했다면 이렇게까지 근심하지 않아도 충분히 됐을 겁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가시면 어떻게 되는지,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가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자기들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왜 너희들을 떠나야 되는지, 내가 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 이유는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도 그랬고 제자들을 떠나실 때도 오로지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었습니다. 7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데 왜 너희가 근심하느냐 이거죠. 질문만 하면 이걸 알았을 거고 근심하지 않을 것인데 내가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떠나는데 왜 근심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안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제자들에게 더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지 않는데 예수님이 떠나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계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시는 동안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초월하실 때도 있었지만 평상시는 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 인간처럼 똑같이 사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제자들을 만나 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육신을 입은 제자들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 제자들 안에 영원히 함께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것,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완성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고,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은 성경의 모든 계시가 완성이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보이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된 거죠. 또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보지 않고 직접 듣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장 자기들만 생각하면 예수님이 떠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실상은 더 멀리 생각하고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 문제 그리고 내 유익에만 관심을 갖다 보면 예수님이 주시려는 이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혜택, 특권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이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실 것을 모르고 근심했듯이 오늘 우리들은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거나 누리지 못하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미 앞으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몰라서 근심했듯이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일들도 모르고 또 누리지 못해서 근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더 유익한 일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근심할 게 아니라 이런 큰 유익들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더 알아야 되고 성령님이 오셔서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일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다겠습니다. 진리를 할 때 이 놀라운 유익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근심, 걱정, 불안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직도 이걸 누리지 못하니 예수님이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이제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인데 그러면 제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세상을 진리의 성령께서 책망하게 되실 거라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바로 세상을 책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성령님이 오시는데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은 먼저는 세상을 책망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여러분 책망하다는 말은 폭로하다는 뜻입니다. 드러내다. 법정에서 우리 죄를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검사죠. 죄를 드러내는 역할은 검사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래 살펴봤죠.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보혜사라고 했고 이 보혜사라는 뜻은 위로자 또 변호인이란 뜻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제자들을 위해서는 죄를 덮어주는 변호인의 역할을 하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죄를 폭로하는 검사의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와 불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성령님이 세 가지를 책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죄를 책망하시죠.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죄를 드러내고 폭로하고 고소하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죄는 나를 믿지 아니하며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죄를 말하죠. 이 죄가 여러분 가장 큰 죄이고 가장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죄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희한하게도 시대마다 사람마다 죄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심지어 내가 떳떳하다고 생각하면 상식에 벗어나는 일도 죄가 되지 않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한 가정을 깨뜨리는 죄는 처벌할 수가 없는데 한 개인을 불쾌하게 하는 언행은 처벌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말하면 차별한다고 오히려 고소를 당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교수님이 20년 동안 가르쳐온 그걸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을 창조하셨습니다. 딱 이것만 가르쳤어요. 어느 누구도 비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학교로부터 이 교수님은 파면을 당하는 해고 통지서를 받았어요. 20년 동안 가르쳐 왔는데 이 한마디로 해고를 당한 겁니다. 며칠 전 캐나다에서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남학생이 여학생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는 트랜스젠더를 위한 공용 화장실 정책에 대해서 학교가 이런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 한 남학생이 자기의 생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학교로부터 이 학생은 무기정학을 당했습니다.
캐나다에서 한 5, 6년 전에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사립대학에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학대학 인가를 교육부로부터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갔지만 결국 학교가 패소했습니다. 여러분,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럼 시대마다 죄의 기준이 달라지니 현대에는 또 죄의 기준조차 없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시고 고소하는 일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이죠. 성경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이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게 죄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드러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인 것이 얼마나 큰 죄이고 잘못이었는지를 성령님은 제자들을 통해 이제 드러내실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과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잡아 죽였을지라도 제자들이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더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냐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름으로 제자의 수가 오히려 더 많아지고 교회가 더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큰 죄를 범했다는 것을 성령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여러분 동일하게 이 세상의 죄를 책망하고 폭로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이제 죄의 기준과 개념조차도 없어지고 있고 아무리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드러내는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죄를 계속 폭로하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세상의 잘못된 의에 대해서도 책망하십니다.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여기서 의는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을 죽여서 온 민족이 유익하면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게 정의라고 말했지만 사실 예수님의 죄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죄명을 찾지 못했고요.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 증언을 하기 위해서 죄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빌라도 총독까지도 끝까지 예수님의 죄명을 찾지 못했지만 그냥 사형에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정의를 행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정의를 이루었던 것일까요? 만약 그들이 정의를 행하였고 정의를 이루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역사는 끝났을 겁니다. 더 이상 그 이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정의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시고 진리의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무죄이고 그들이 유죄고 그들은 정의가 아니라 불의를 행하였다는 것을 성령님이 세상에 드러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이 정의의 기준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죽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예수님의 무죄를 증명하셨듯이 성령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변호하실 것이고 우리의 의로움을 통해서 세상의 불의함을 드러내시며 이 세상의 죄와 불의를 책망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믿음 안에 거하고 있으며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죄와 불의를 폭로하시고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은 세상이 내렸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순간은 죽기 전이죠. 고별 설교를 하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이 고별 설교가 끝나면 이제 예수님은 잡혀가시고 사형 선고를 당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오히려 이 세상 임금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은 예수님이 심판받아서가 아니라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날인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이미 먼저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에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조금 있으면 이제 죽을 거지만 내가 죽는다고 해서 내가 심판받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긴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임금 사단이 심판받는 날이다.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 노릇을 못하고 힘을 잃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치료함을 받고 믿지 않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있지 않았던 일들이, 모세 시대에도 있지 않았던 일들이, 엘리야 시대에도 있지 않았던 일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지 않았던 일이 사단이 심판받은 그날 이후로, 진리의 성령이 오신 이후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드디어 심판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이 세상 임금의 심판받았다는 것을 바로 이것이 증명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예수님을 죽이고 제자들을 가다 죽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고, 구약 시대보다, 모세 시대보다, 예수님 시대보다 더 많아지고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흥황하고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이 세상의 심판을 책망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앞으로 이렇게 미움을 받고 출교를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지라도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제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제자들은 오순절 이후부터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또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으며 또 때로는 징계도 받으며 살 일이 있지만, 그러나 절대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세상의 죄와 불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수천 년 동안 미움과 박해를 받아오면서도 아직까지 건재하고 믿는 자의 수는 계속 많아지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미움과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은 이 세상의 죄를 드러내시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은 이 세상의 불의를 드러내시고 이 세상의 잘못된 심판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는 존재일지는 몰라도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동역자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계속 증언하실 것이고, 우리의 거룩한 삶과 우리의 살아감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죄와 불의와
헛된 심판을 폭로할 것이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택한 자들을 계속 구원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계속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33년을 사셨습니다. 그것도 공생에는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가르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죠. 또한 예수님이 다 가르친다고 한들 제자들이 그것을 다 이해하고 감당할 수준도 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 살펴봤지만 아무리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가르쳐줘도 제자들은 늘 동문서답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시간도 부족했겠지만 제자들이 감당할 수준이 안 됐습니다.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이것이 더 유익한 줄도 모르고 근심만 하고 질문도 하지 않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더 이상 가르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르쳐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께서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걱정하지 않고 이것을 약속하시죠.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를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듯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고 그때는 이해 못한 것을 이해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르쳐준 진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같은 거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성령님은 제자들이 더 깊은 이해와 더 깊은 깨달음을 얻도록, 그래서 더 놀라운 진보를 이루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는 직접 들었어도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시간이 지났는데도 성령은 오히려 기억나게 하고요, 시간이 지났는데 이해가 되게 하고요, 깨달아지게 하고요, 믿어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지나고 나면 이해가 되고 어른이 되면 깨달아지고 경험을 하고 나면 알게 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어느 순간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 마치 나를 위한 일인 것처럼 그것이 피부로 와닿고 생동감 있게 느껴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평소에 알지도 못하던 말씀이 갑자기 기억이 나면서 그 말씀 한 구절이 나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그때로는 죄의 길을 갈 때에는 양심의 찔림과 말씀으로 책망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넘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앞으로도 항상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며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씩 이런 생각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나도 모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기적 다 경험하면서 믿음도 더 좋았을 것인데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지금 시대가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직접 설교를 듣고 기적을 보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도 않고 직접 보지도 않고 직접 기적을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유익한 아주 좋은 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의 미움과 핍박, 때로는 손해와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더 기쁜 소식은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며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시면서 과거의 일 때문에 우울해하지 마시고 미래의 일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날마다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고별서교에서 결론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세상의 죄와 불의와 심판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정의롭게, 의롭게, 공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면 세상의 죄와 불의와 심판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